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11장 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48번째 말씀, 선지자를 영접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미세먼지로 전국이 아주 뿌옇게 뒤덮였었죠.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미세먼지 농도는 핀란드에 비하면 4배가 더 높고요. 아프리카 케냐나 잠비아와 비슷한 그런 수준의 농도라고 합니다. 특별히 코를 통해서 들어온 이 미세먼지는 혈관을 타고 뇌를 공격해서 여러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치매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뇌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요. 또 기대 수명도 단축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화학 무기가 핵무기보다 더 심각한 한반도의 위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3대 화학 무기 보유국인 북한은 1980년대부터 이 생산한 화학 무기가 지금 2,500에서 5,000톤에 이르고요.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대부분이 바로 이 화학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리면 건물이 부서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파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기까지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공기, 탄저균, 천연두, 패스트, 다양한 형태의 생물학 무기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환자를 상담하고 있던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 건널목에 서 있던 한 청년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이는 청소년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고,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은 지금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치는 지금 서로를 청산하겠다고 이전 투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제는 질풍노도, 교육은 아비규환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그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과연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겠냐고요. 애굽 땅에 닥친 10가지 재앙을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는데 애굽의 왕자라고 해서 안전할 수 있겠으며, 온 땅의 먼지가 악성 종기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다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온 땅에 먼지가 2로 변했어요. 애굽에서요. 먼지가 2로 변했고요. 온 땅에 먼지가 악성 종기를 일으키는데 그 땅에서는 애굽의 공주라고 그 재앙에서 피할 길이 있겠냐고요. 온 세상에 재앙이 닥쳤는데 누가 그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아주 더럽게 오염된 그 연못가 속을 한번 들여다본 일이 있습니다. 이런 연못가에서도 물고기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아마 그 속을 들여다보는데 놀랍게도 그런 물속에서도, 그런 연못에서도 헤엄치며 살고 있는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그 물고기를 보면서 정말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물고기가 딱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더러운 물속에 살아가는 물고기가 더러운 물을 피해갈 수 없듯이 이 땅에 붙어 사는 인간이 이 땅에 닥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의 자식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난 우리 자녀들이 이 공기를 맞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게 너무 저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위협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런 절망과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마시는 공기가 더러워져서 수시로 외출을 자제하라는 문자를 받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저는 이 앱이 깔려 있어요. 미세먼지 앱. 수시로 뜹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그럼 나가지 말란 얘기는 숨을 쉬지 말란 얘기죠.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나와 있는데. 사실 숨을 쉬지 말란 얘기예요. 위험하다고. 여러분, 이런 현실 자체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절망적이고 재앙적인 세상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외 없이 당하고 있고 닥쳐 있고 갇혀 있는 이 절망과 이 재앙으로부터, 이 위협과 이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이 땅의 생산물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가 고친다고요?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이 땅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갇혀있는 이 완벽하고 완전한 절망과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이 절망과 재앙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일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재앙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 절망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열방을 구원해 주신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 가운데, 재앙 가운데, 절망 가운데, 위협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마자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어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찬양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은과 금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은을 받을까 구걸하는 마음으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바로 그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구걸하며 바라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돈이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은 그 안진뱅이로 하여금 평생을 구걸하며 살도록 유지시켜 줄 뿐이에요.
내일도 그 모레도 끊임없이 구걸하는 인생으로, 구걸하는 안진뱅이로 살아가도록 유지시켜 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시고자 하는 것, 지금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구원하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고 위협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시는가? 첨단 무기와 군대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 다윗을 보십시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향하여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협과 그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여러분, 어색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 가득한 이 미세먼지를 내쫓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땅을 가득하게 덮고 있는 이 미세먼지를 내쫓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바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북한의 사악한 김일성 체제를 무너뜨리고 저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정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군대와 첨단 무기가 뭔지 아세요?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흑암을 밝히는 빛이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절망을 내쫓는 평강이 있는 것이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죽음을 죽이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과 위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위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져내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그 땅을, 그 나라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 한번 펴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4절) 말씀이죠. 위기와 위협과 심판에 놓여 있는 이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입에 둔 그 말로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네 입에 둔 나의 말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내가 네 입에 둔 나의 말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괴해야 될 것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멸해야 할 것 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건설해야 될 것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될 것 세우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그와 같은 일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입에 두어 그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에 보내시고 예루살렘에 보내시는 거예요. 12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게 보내주셨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고, 마틴 루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독일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존 웨슬리를 통하여 부패와 타락한 영국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미국 땅에 보내셔서 미국의 건국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은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조선 땅에 보내어 우상들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심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12 사도를 부르시고 이 12 사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마치 예레미야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내가 내 권능을 네 입에 두었으니 너희는 가라 하며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16절이죠. 10장 16절, 지난주 본문이었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죽으라는 얘기죠. 아니,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건 죽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경험하고 처하게 될 위기와 위협을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가 내 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너가 내 말을 가지고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가게 되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그들의 회당에서 너를 채찍질할 것이고 심지어 처형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경고대로 실제로 상당수의 사도들은 죽임을 당했죠. 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것이 나의 말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 파멸하고 파괴하고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한 내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 경험하게 될 위협이고 박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지난주의 본문의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는 생명을 걸고 가야 된다.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생명을 걸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야 그것이 생명을 일으킨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경고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동일해요. 왜? 말씀을 듣는 자가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절대로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저 무슬림 땅 가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만 핍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도 핍박합니다. 왜? 결국에는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억울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예수님만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생명 걸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생명 걸고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쏟아부을 때 이 말씀을 통해 생명력이 나타난다.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에 더하여 오늘은 또 다른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40절의 말씀입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위로와 격려와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지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너희를 환영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방해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동시에 너를 도와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지지해주고 너를 지켜주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제자들의 큰 위로가 됐을지. 너희를 공회에 넘기고 너희를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이리떼 같은 자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동시에 너희에게 냉수를 가져다 주며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박수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확신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럼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사람을 건져내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고 사람을 통해 건져내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셔요. 바울을 위해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보십시오. 바울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채찍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실라, 루디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들의 동역이 없이 바울이 혼자 어떻게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과 요나단,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은 사람으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아무리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사람을 통해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 피해 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 쳐내고 사람 거부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사람에게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지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지으셨어요. 사람을. 나만 잘하면 되지.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이 냉수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요, 그 냉수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냉수 못 마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쌀밥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쌀을 재배하는 농부가 없이는 우리는 쌀 못 먹습니다. 하나님은 경찰을 통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어부를 통해 우리에게 물고기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어부 없으면요, 우리가 직접 그물 들고 배 타고 나가야 돼요. 배 타고 나가야 됩니다. 물고기 하나 잡아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물고기 생선을 먹으려면 우리가 직접 그물 들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쌀밥을 먹으려면 직접 우리가 밭을 가고 논을 갈아가지고 벼를 심고 재배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쌀밥을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 쌀을 얻을 수 있고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 생선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 생선을 얻을 수 있고. 안 그러면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돼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주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제약되고 제한되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해야 될 거는 많은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시간도 없어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금방 저녁이에요. 뭐 좀 하려고 폼 잡으면 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거 하나만 하자. 그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 이거 하나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도 저희 표어로도 잡았지만 와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무조건 기도와 말씀이다. 그냥 기도. 그리고 저 자신도 그랬어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기도와 말씀만. 신방도 안 갔어요. 기도와 말씀만. 그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연약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시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냥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을 하니까 냉수를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 본문에서는 이제 하와를 의미하는 말씀이시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혼자 살지 않도록 지으셨어요, 사람은. 그러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말하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젤이죠. 에젤. 이거는 아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는 아내를 의미하지만 에젤이라는 단어는 헬퍼예요. 헬퍼. 돕는 사람이에요.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여졌는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시편 88편에서 시편 89편에서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시며, 여기서 돕는 힘이 에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돕는 힘을 더해주는 게 에셀입니다. 바로 이 돕는 힘을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영접할 때 그 사람을 통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도움과 필요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돕는 배필들, 에셀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거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돕는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방식이고 원리예요.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어떤 내 은사를 가지고 어떤 필요들을 채워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발이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전하는 자에게 이 시원한 냉수가 없네요, 여기는. 이 시원한 냉수를 가져다 줄 때 그 사람은 저의 이 설교에 동역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섬김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더 넓게는 우리의 일,
우리의 직장 생활. 여러분, 농부가 벼를 재배하지 않고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저 시골에서 소 젖을 짜는 그 어린 소녀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우유를 공급하신다. 사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죠. 만인 제사장론. 그 사람이 빵을 만들어도 대충 안 만들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파리 크라상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정신이 결국은 세상 구석구석 곳곳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게 도움이요 생명이고, 동시에 내가 그와 같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한다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얘들아, 누가 너희를 보냈는지를 기억하고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너희를 보낸 자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들어가라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이 명확한 자아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건강한 자아상이 그 어떤 핍박과 어떤 조롱과 어떤 모독에도 흔들릴 수 없는 강력한 내면의 힘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보낸 여호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핍박을 받을 때, 조롱을 받을 때, 뺨을 맞을 때, 채찍질을 당할 때 누가 너를 보내는지를 기억하라. 제가 항상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마음에 되새기네요. 누가 나를 이곳에 보내는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누가 보내는가를 기억할 때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이 어떤 조롱과 핍박과 모독에도 흔들릴 수 없는 강력한 내면의 힘을 가져다 줍니다. 이 건강한 자아상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건강한 자아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난 자다. 내가 우리 가정의 보냄을 받은 이유, 내가 이 대한민국의 보냄을 받은 이유, 내가 이 교회의 보냄을 받은 이유, 내가 지금 누구에게 보내졌든지, 내가 어떤 일에 보냄을 받았든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든지,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다라는 이 자아상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내면의 강력한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 내가 지금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참 운도 지지리도 없지 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다라는 이 의식, 이 믿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일에 보냄을 받은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의 일에 보내셨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고 어떤 조롱과 핍박과 모독에도 흔들릴 수 없는 강력한 내면의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니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 안에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나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뺨 한 번 맞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야. 뺨 한 번 맞으면. 내가 잘못 왔나? 이 산이 아닌 게 배워. 이런 거죠. 이 직장이 아닌가 봐. 이 사람은 아닌가 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거, 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요, 어디에 가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보냄을 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고, 우리의 나라로 보냄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서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아, 이래서였구나. 요셉을 보세요. 요셉. 그렇게 그냥 곱게 자라가지고 야곱의 그냥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으며, 형들은 뭐 양떼를 치면서 여기저기서 할 때 혼자 채세고 쫙 우아하게 있고, 그렇게 곱게 살던 요셉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게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차마 죽일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구렁텅이에 끄집어내가지고 노예로 동생을 팔았다는 건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가서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그렇게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는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말이 노예죠. 노예예요. 노예. 그래가지고 또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그 공격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의 여정을 통과한 이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눈앞에서 만나잖아요. 저 같으면 일단 이빨부터 다 뽑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뽑고. 뭉탱이로 뽑으면 고통이 덜하니까 하나하나 뽑았을 것 같아요. 벤치로. 그리고 머리털도 한 올 뽑았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수준이고, 요셉이 뭐라 그래요? 요셉이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힘입니까? 이게?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서 일어난 일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일어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래서 가뭄을 주셨고, 아, 이래서 다 이동을 시키고, 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 속에서 나를 브릿지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구나. 안 그랬으면 다 저 땅에서 가뭄으로 굶어 죽었을 텐데, 나를 이 애굽으로 미리 보내셔서 게다가 총리로 세우시고 가뭄의 때에 이 야곱의 가문을 받아들여 전 가족이 이주하여 애굽의 땅에서 민족을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보게 된 거죠. 해석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해석이 이루어지니까
말할 수 없는 이 내면의 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내면의 힘이 있어야지 우리는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삶에 힘이 없는가요? 내면 해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해석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에 대한 이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가스가 그냥 계속 차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속이 그냥 계속 거북한 거예요. 왜? 소화가 안 되니까. 해석이 돼야 소화가 되는데 계속 이 가스 찬 것처럼 거북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거북하고 어디를 가도 거북하고 그냥 왜? 소화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거다. 누가 너를 보냈느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라는 이 확고한 신념과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독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내면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주권적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선을 위해서 주어진 일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그 일입니다. 해석만 되면 돼요. 그렇게. 그럼 우리의 마음에 힘이 주어진다. 그 힘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가 뺨을 맞을 때 누가 너를 보내는지를 기억하라. 그 뺨은 너의 뺨이 아니라 나의 뺨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가 맞을 때 내가 맞는 것이고, 내가 채찍질 당할 때 네가 채찍질 당할 때 내가 채찍질 당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세 번째 확신의 메시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게 된다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착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잘생겨서 영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인정하여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영접이라고 같은 영접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자다라는 것을 알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그 선지자를 받아들일 때 어떤 축복이 이루어진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보내신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 선지자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영접할 때 우리가 누리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첫 번째 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이에요. 이보다 더 큰 상은 없죠, 사실. 말씀이 전부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말씀이 우리를 건져내니까.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여기도 작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작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강단에 선 사람 중에 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작아요. 알고 보면. 근데 그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이 이름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안 들어가요. 이건 지금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주 전에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 뭐 했다고요? 안경을 벗었다고요. 제가 안경 벗으면 별로 좋은 사인이 아니에요. 안경을 벗었어요. 다 은혜 받는데 나 혼자 못 받아요. 다 기뻐 춤을 추는데 나 혼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상이 뭔지 아느냐?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너희에게 들어가 너를 건져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상이 있어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영접할 때 그 선지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선지자가 받는 상과 똑같은 상을 받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목이 마를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갖다 주면 이 냉수 한 잔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므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 냉수 한 잔을 가져다 준 사람은 그 선지자의 선지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선지자가 받는 상과 똑같은 상을 그 사람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 될 수는 없잖아요. 누구는 밭을 갈아야 되고, 누구는 뭐 물고기를 잡아야 되고, 누구는 사업을 해야 되고, 누구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누구는 가정에서 빨래를 해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각자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선포되어지는 일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갖다 준다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선지자가 설교하는 것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냉수 한 그릇 갖다 주는 게 그 사람은 선지자랑 똑같은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조금 억울하긴 한데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설교를 매주 주일 설교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제 사명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지금 각자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드리는 것이 제 사명이잖아요. 그것을 위해 저를 그 안에 진리기 위해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과 기도에 모든 걸 다 거는 거죠. 이게 돼야 다른 게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고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는요, 저의 모든 정신과 저의 모든 에너지와 저의 모든 감각은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시간 이 자리 이 상황에 지금 집중을 하는데 이게 저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행정적인 일도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또 이거 말 조심해야 돼요. 또 이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냉수 한 잔도 갖다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요, 내가 직접 냉수 길러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전화를 걸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가능한 일 아니에요. 아내가 제 와이셔츠 이거 뭐예요? 다리미 해주면, 안 다려주면, 안 다리미 해주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계속 제 이 안 다려진 이 와이셔츠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 막 영상에도 녹화가 되고 막, 근데 집에서 다리미하고 냉수 떠다 주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행정적인 일 처리해 줘야 되고, 근데 그런 평범한 일이든 아니면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든,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에 불을 지피는 일이든 동일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왜 웃으세요? 너무 기쁜 소식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노동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 나합 보세요. 여러분, 기생 나합은 창녀죠. 기생이 창녀입니다. 히브리어로 창녀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정탐꾼을 미리 보내죠. 이 정탐꾼이 들어가서 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발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집에 쳐들어오죠. 그러면 그때 라합이 어떻게 해요? 여기 있습니다, 데려가십시오가 아니에요. 급하게 숨겨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정탐꾼은 간신히 뒤로 돌아서 무사히 복귀를 하게 되죠. 라합은 지금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치게 함으로써 그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동참한 거예요. 동참한 겁니다. 기생 라합은요, 칼 한 번 잡지 않았어요. 기생 라합이 한 일은 전부가 뭐냐? 두 명의 정탐꾼을 보호해줬다가 도망치게 해준 것이 전부예요. 근데 그때 라합이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하고 붉은 줄을 메어내달고, 모든 땅에 불탈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라합, 이 창녀 라합의 가문만, 전 가문이 그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의 후손으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창녀의 가문이 왕족이 됩니다, 여러분. 창녀의 가문이 왕족의 가문이 돼요. 언제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하나님의 이 정복 전쟁에 동참한 이 창녀가, 그 이 창녀의 가문이 왕족이 되잖아요. 자기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이와 같은 상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이거는요,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항상 냉수를 갖다 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냉수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설교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동역하고 도와주라.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에, 거대한 나라에 동참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로.
저 주일 아침마다 아침을 챙겨주는 분이 그거 먹으면서 설교하는 거. 그분은 저랑 동일한 상을 받아요. 또 다음 주에 아침 차고 넘치는 거 아니지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아침 충분히 먹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진 일에 동참할 때 그때는 이 선지자가 받는 동일한 상을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족이 함께 받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와 같은 이 냉수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그것이 어떤 일이든 내가 말씀을 선포하든 내가 선교지로 가든 아니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선교를 나가는 그 사람들을 옆에서 돕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선포되어 이 땅을 건지고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재능이라 할지라도 동참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선지자가 받는 그 동일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상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